먼저 말씀의 제목 있기를 원합니다. 시작. 믿으면 영광을, 더 큰 소리로 시작.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다시 한번 더 시작. 믿으면 아니 너무 작아요. 큰 소리로 시작. 믿으면 영광을. 그래,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겨울 다 지나갔어요. 물론 새벽에 추워요. 저도 약간 이 잠바 입고 다니는데 낮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지금 반팔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자, 새벽에 추위가 좀 남아있긴 하지만 봄이 왔습니다. 여러분, 봄이 온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저는요, 새벽에 이렇게 딱 나오자마자 제가 첫 번째로 하는, 저는 습관이 들었어요. 나오자마자 현관문을 탁 열고 나오자마자 밖에 나오면 제일 먼저 하는 거 하고 숨을 들이키면 거기에 계절이 바뀌면 계절의 향이 있는데 최고로 좋은 향이 봄 내음, 봄의 내음이 최고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그 냄새 향으로 하루가 얼마나 상쾌해지는지 모릅니다. 딱 들이마시면서 자전거를 타고 열심히 이제 달려오죠. 일단 봄 햇볕이 얼마나 따스한지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약간 더울 정도로 아주 따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길거리가 이제 비 때문에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길거리가 꽃밭이 됐습니다. 우리 동네에 이제는 철쭉들이 피려고 다 몽오리가 막, 제가 볼 때 이번 주 안에 막 이 철쭉도 다 필 것 같아요. 산에요, 나무들이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산에 가보세요. 이제는 꽃들도, 새로운 꽃들도 이렇게 폈지만 모든 나무의 가지마다 새로운 순과 가지들이 막 이 싹들이 다 올라왔어요. 색깔이 완전히 초록색으로 다 바뀌었어요. 자, 제가 이제 뭘 말씀하냐면, 여러분, 우리나라의 정말 놀라운 특권 중에 한 가지가, 이 앞에 보세요. 여기 봐야 돼요. 호전에 여기 봐봐. 사계절이 있어요. 여러분, 계절을 통해서 여러분 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사계절을 주신 의도가 있겠죠. 하나님은 반드시 의도가 있어요. 뭐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특별히 겨울이 없으면 봄이 오지는 않아요. 반드시 겨울이 지나야 봄이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 가지 깨닫는 의미가 있죠. 여러분, 매일 바뀌는 이 낮과 밤, 이것도 멋있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여러분, 매일 바뀌는 이 낮과 밤, 왜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만들어 놓으셨고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것도 동일해요. 제가 산에 올라가 있으면요, 밤이 오면 절대 아침이 오지 않을 것처럼 느껴져요. 특별히 달빛이 없는, 별빛까지 없는 캄캄한 밤에 앉아 있으면 이거 아침이 올까? 라고 추워도 의심이 안 들어요. 왜? 제가 산에서 막 어떤 날은 암송을 하루에 한 시간씩 하고 있다 보면 여지없이 동이 터오는데, 이 호세아서 말씀이 제 머릿속에 딱 떠오르면서, 주에 나오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주에 나오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도 마찬가지다고 선포된 이 하나님의 말씀 무슨 뜻이에요?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희를 회복시키는데 새벽빛처럼 반드시 내가 너희를 회복하고 구원하겠다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매일 떠오르는 그 태양을 보면서, 그 태양빛에 물러가는 이 어둠이 쫙 물러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감격적인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들, 새벽이 오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특별히 밤에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이거는 밤에 나가보신 분들만 알아요. 특별히 여러분, 산에 올라갈 때 정말 캄캄해서 무서운데요, 더 무서운 날이 있습니다. 어떤 날인 줄 아십니까? 더 무서운 날. 오히려 안 보이는 게 나아요. 더 무서운 날, 보름달 뜬 날, 그날이 더 무서워요. 왜요? 앞에 너무 잘 보여요, 보름달 때문에. 그러니까 차라리 깜깜하면 괜찮은데, 뭐가 뱀이 기어가던 뭐 동물이 잘 상관이 없는데, 달빛이 밝으면 뭐 약간 좀 과장해서 대낮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보름달 뜨면 더 무서워요. 그런데 여러분들, 밤에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달과 별을 통하여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예전에 저한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완성아,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밤이 지나는 동안, 그 캄캄한 밤을 보내는 동안, 인생의 밤이 있을 때 그때 내가 너를 떠난 것이 아니라 그때라도 내가 별빛이 달빛이 너를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어. 그리고 내가 너와 이 별빛처럼 달빛처럼 너와 함께 있단다. 여기 달 있잖아요. 너와 함께 있단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별빛이 있는 줄. 여러분, 별빛이 왜 있겠습니까? 밤하늘의 별빛. 그런 의미가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을 보시면서 인생의 고난의 밤이 올지라도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너와 함께 있음을 알리고 싶으셔서 빛나는 달과 별을 만드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마르다와 마리아 가정에 겨울과 밤과 같은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어요. 이것도 제가 맨날 별빛 주신 이유. 자, 참 그림이 좋은 게 되게 많아요. 자, 마르다와 마리아 가정에 이제 밤과 같은 고난이 찾아왔는데 나사로가 우리 다 아는 것처럼 병들어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는 하셨지만 이제 오셨죠, 그죠? 그러나 이미 죽은 지 4일이 지났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 마르다와 마리아까지 사실은 예수님이 와도 소용이 없다라고 사실 불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르다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럼 마르다가 믿지 못하니까 이미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나니까 예수님께서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기라 그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순종을 못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원리가 나오죠. 영적인 원리. 여러분, 순종은요, 믿음이 있어야 순종합니다. 그렇죠? 믿음이 없으면 순종할 수 없어요. 자, 어저께도 제가 우리 소중이랑 함께 처음에 이제 예중이 보다가 들어갔는데 11시까지 한 2시간 동안 우리 소중이와 함께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린 그 지저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극장이에요. 사실 비싼 데죠. 그것을 딱 요 3일간만 이 지저스라고 하는 것을 무료로 개방을 해놨어요. 얼마나 세트가 멋있게 해놨는지 정말 제가 처음에 딱 그걸 보다가 다시 예전에 봤던 건데 다시 보는데 앞에 장면 베드로가 물고기를 이렇게 많이 잡고 저는 죄인이니까 저를 떠나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눈물이 막 핑 도는 거예요. 막 눈물이 얼마나 나든지. 그래서 사실 공유를 안 할까 하다가 다시 한번 제가 어저께 거의 1시간이 걸려서 제가 아는 모든 사람에게 이걸 다 공유했어요. 제가 보낸 거 말고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보낸 걸 받았으면 아마 제가 보내서 받았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한테 제가 보냈는지 몰라요. 자, 거기에 우리 마르다와 마리아 예수님이 나오는데요. 쭉 지나가다가 이제 우리가 설교하는 이 장면이 딱 떠올랐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오늘 장면이 딱 보이는데 여러분 돌을 굴르는데요. 자, 마르다의 마음 안에 불신이 있잖아요. 불신이 있는 이 마르다가 돌을 옮겨라 그러니까 돌을 누가 옮겼겠습니까? 근데 어저께 영화를 보니까 돌을 마르다와 마리아가 굴린 게 아니라 성미 급한 이 베드로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니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믿으면 영광을 보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자마자 즉각적으로 가서 이 베드로와 함께 제자들이 이 돌문을 굴려냅니다. 딱 굴려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영광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하지요, 그렇죠?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 그리고 우리 나라와 민족과 북한과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영광,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저를 보셔야 돼요.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수준의 것이 드러나는 게 바로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는 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건 인간의 수준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수준의 권능을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이 나라와 민족과 우리 교회, 특별히 우리 교회와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영적인 원리예요.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선포하셔도 그 영광이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중보하는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우리가 대신 믿음으로 간구하면 마치 중풍병자 옆에 있는 친구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그 중풍병자가 영광을 받던 것처럼
여러분, 나의 믿음으로 저 중보의 대상이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보세요? 아멘? 소망이 아멘? 아멘 말고 너 옛날처럼 해줘. 아멘. 우리 소망이 어렸을 때.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중보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에이, 그냥 내가 중보해도 저 사람이 회복될까? 저 사람이 나을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보를 통해서 영광을 보기를 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북한을 향하여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이 대한민국의 한국 교회가 깰지어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가 선포하는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우리 교회를 통해 선포되는 이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도를 옮기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예, 그건 뭐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석중이 아멘. 아멘이죠? 할렐루야. 예. 이진이 보고 있다가 탁 쳐. 알았지? 자, 아멘. 자, 여러분 너무나 멋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제자들. 그러니까 이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나타내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냥 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목적을 우리가 보면 좋은데요. 좋은 게 아니라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보면 두 가지 큰 기도 안에 이 나사로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목적, 예수님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가 바로 기도 응답에 대한 감사인데요. 우리 41절, 우리 42절 A까지 있습니다. 앞에 보시고 우리 다 같이 시작.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한 번 더 다시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제가 기도에 대한 강조는 여러분의 리트릿 들어가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서는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면,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듣고 계시고 응답할 모든 준비가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그릇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마지막 때에 무덤에서 잠자고 있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모든 성도가 나사로의 부활처럼 내민선하고 죽은, 이제는 완전히 그 형체가 사라져버려 흙이 되어버린 그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죽어서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이 반드시 살아날 거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도 이곳에 포함된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러분 회복될 것을 믿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아무도 없었어요. 대부분의 우리 이방인들은요, 우리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될 것에 대해서 1900여 년 만에 2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회복되리라고 믿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이다 그러면서 대체 신학에 막 이 나라의 신학을 서구에서 배워온 사람들이 대체 신학을 가지고 그것을 이스라엘을 막 대체했잖아요. 아니죠. 그런데 그 나라가 기적처럼 세워졌습니다. 왜요?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믿음의 기도와 순종의 선포를 통해서 나라가 회복된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큰 군대로 썼지만 마지막에 생기가 부어져 마지막 시대 전쟁을 감당할 하나님의 더 큰 군대로 세워줘야 될 것은 마지막 때 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빨리 안 할게요. 북한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북한에 있는 믿는 자와 우리 한국의 교회와 더 나아가서 중국의 믿는 자들이 함께 연합하여 중앙아시아를 향하여서 무슬림을 향하여서 복음 증거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반드시. 그래서 더 나아가서 우리 예루살렘까지 이 믿는 자들이 연합하여 이제는 가게 될 날이 멀지 않았음을 믿습니다. 자, 아멘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빌립보서 2장 13절인 그 말씀처럼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주신 소원이기 때문에 이 소원,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할 때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42절 우리 비례 함께 읽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신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 그렇게 접근은 안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이신 기적이요 7가지가 있어요. 그 7가지의 마지막 표적이 바로 오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표적인 것입니다. 왜 표적을 하나님께서 이 요한복음에서 7가지나 허락하셨냐?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 누구신지를 우리 죽은 나사로 살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낸 것입니다. 자,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보면서 우리 모든 불신자들이 내 생명의 주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내 앞에 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의 주관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저분이 바로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고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이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20장 31절 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안 적어놨죠? 안 적어놨습니다. 자,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리요 하미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리요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무덤을 향해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럼 여러분 상상하셔야 돼요. 나사로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여러분 사람들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염하죠. 염한다는 게 뭐예요? 깨끗이 씻긴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배옷을 입히죠. 꽉 동양 똑같아요. 우리 이스라엘도 배옷을 입힙니다. 자, 그러면 나사로가 머리서부터 발까지 이 배옷으로 칭칭 동여매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림에서 이상한 거 찾아보세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럼 나사로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머리서부터 발까지 칭칭 동여매였는데 동여매인 이 나사로가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강시가 나온 거. 자다가 깨면 강시야? 제가 강시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웃기려고 한 거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떨어지는 그 순간 나사로의 이 고름나는 이 썩은 시체가 생명이 마치 후 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것처럼 생기가 들어가 나사로가 생명이 눈을 딱 뜹니다. 뜸과 동시에 온몸이 새로워졌어.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동여맨 상태 여러분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십니까? 절대 못 일어나요. 기적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사로가 몸이 갑자기 동여맨 채로 붕 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나왔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다른 데는 안 풀려도 적어도 발 정도까지가 동여맨 발이 펑 하고 터졌겠지 않겠습니까? 그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여기에 지금 기적적인 요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발이 풀려져야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 안 묶고 전체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 영화 다시 다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중요한 게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지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그 말씀의 실체가 그대로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의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영광의 주가 영광을 선포하자 하나님의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인데
영광에 주신 예수님이 영광인데 영광의 주 말씀을 선포하자 그 말씀이 그대로 영광에 선포되면서 하나님의 권능이 그대로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믿고 순종했더니 영광을 나타내셨고 모든 사람이 영광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믿고 순종했더니 돌을 옮기라 했을 때 돌을 옮겼고, 그리고 전혀 순종할 수 없는 그 죽은 것 같았던 그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선포했더니 영광이 선포되니까 영광이 나타났고 죽은 자가 살아났고, 그 죽은 자가 살아나오는 것을 보면서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영광을 보게 된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끝났어요. 수고가 봐주시죠. 간단하죠. 야, 최고로 빨리 끝나. 자,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의 회복, 여러분의 가정의 회복, 요한아, 요한이 어디냐? 어디에 있어? 자, 여러분 가정의 회복, 또한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의 회복, 교회의 회복, 이 나라와 민족의 회복, 구원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시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여러분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거 할 거예요. 뭐죠? 그 영광 찬양 뭐예요? 일어나라 주의 백성, 그걸 할 겁니다. 자,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묶고 있는, 마치 나사로를 묶고 있는 모든 것이 배로 동여맸지만 이미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생명을 선포할 때, 영광을 말씀으로 선포할 때에 묶인 것이 풀어지는 것처럼 우리 나라와 민족과 가정과 교회와 개인을 묶고 있는 모든 결박들이 풀어질 줄 믿습니다. 잠에서 깨어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사명자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선포된 복음을 통해 한국교회의 결박이 풀어질 것입니다.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입니다. 민족의 결박이 풀어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선포했다고 끝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계속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선포하려면 중요한 것이 뭐예요? 우리 교회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 여러분 아무에게나 믿음을 주지 않습니다. 아무나 여러분 돌을 굴리는 그 믿음으로 돌을 굴려내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돌을 굴릴 수 있는 믿음이 주어집니까? 따라서 합시다.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자,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성령님과 말씀을 따라 동행하며 친밀한 교제를 유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로운 믿음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새로운 믿음을 부여받고 그 믿음,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님과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내 안에 있는 죄들을 몰아내시고, 하나님이 죄를 몰아내신 이후에 하나님의 성령과 믿음과 마음을 부어주실 때 그 새롭게 부어진 하나님의 믿음과 마음으로 다시 선포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선포하면 반드시 그 나라가, 그 날이, 그 뜻이 속히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뒤에 있는 것은 다음에 제가 설명하기로 하겠고요.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자, 이것만 설명하고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잠깐 영적인 원리를 조금만 설명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영원히 부활하신 영원한 생명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은 영원히 부활하신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자를 영원히 살리실 수 있고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영원히 구원하실 수 있고 영원토록 우리를 도와주시며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망이나 낭망이나 모든 사망의 증상들이 우리를 붙잡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결박할 수 없습니다. 멍에의 줄이 결코 우리를 묶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뻐하고 평강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 비밀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제가 큰 소리 얘기할 때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어떠한 죄의 결박이나 묶임도 우리를 묶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망의 증상도 우리를 속일 수 없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회복을 명하십시오. 모든 결박과 묶임이 풀어질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아내와 남편과 교회와 대한민국이 깨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막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힘있게 소리치며 크게 선포하며 찬양하시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너의 빛을, 여러분이 선포할 때에 사방에서 나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우리 한 번만 더 합시다. 일어날지어다.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니 일어날지어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선포하세요.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 어느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은 영원이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막. 아멘. 일어나랄지어다. 일어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자, 눈을 감으세요. 두 손 높이 드세요. 이제 여러분 주님 주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이미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하면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영광아 나타날지어다. 우리 개인과 가정과 나라 민족과 북한과 예수를 위해서 통성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